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천국도 없고 하늘의 영광도 맛볼 수가 없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만을 굳게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네. 오늘 우리 각자가 다 자기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지키지 못해서 믿음 빼앗기고 믿음 지키지 못해서 믿음 팔아버리고 믿음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엉뚱한 곳에 찾아 헤매다가 그야말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소재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소재를 잘 파악하고 오늘 믿음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둡니까? 마음에 둔다 해도 마음 뺏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면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그 믿음의 본질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미혹의 영은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지만 특히 신약 성경에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미혹하고 있다 이거죠.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야말로 어느 상 속인다 하는 말입니다. 속인다.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고 이거 전부 미혹의 영들입니다. 다 거짓. 복음도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이 오리지널 복음인데 이것을 전부 갈아엎는 거예요. 그냥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복음을 가져와서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속인다 이거죠. 마지막 때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전부 흐트러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고져 있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복음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복음을 믿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이 성장이 되고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으로 활발하게 그야말로 나타나고 나아가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흐트러지고
그야말로 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고 하면은 이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말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배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이 믿음조차도 해이해진 가운데서 다 쏟아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엄청난 희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들게 되면은 미혹의 영이 들어서 미혹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떠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믿음에 떠난 자들은 벌써 미혹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의 영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구로 삼고 율법의 말씀을 도구로 삼고 해서 어찌하든지 사악한 사탄은 아주 기묘한 속임수로 속에서 가짜 복음을 섞어서 이렇게 다른 복음 또는 이상한 복음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흩어려 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속이고 또 위장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이단 사입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종교단체, 거짓 교단, 또 거짓 목사, 거짓 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현대사회의 만연한 이건 우리는 뭐 잘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영을 받아서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쾌락주의, 세상주의, 세상적으로 나아간다. 뭐 그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미혹의 영은 다릅니다. 아주 교묘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미혹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이 아닌데 능력으로 나타내 전하고 복음의 말씀이 아닌데 복음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닌데 지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복음이라고 그러고 전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도 사도시대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각가지 은사가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가 사실인데 이것을
말씀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질서를 따라 차선을 따라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 위에다 올려놓고 그저 은사가 제일이나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덮어놓고 하게 되면은 무슨 냄새가 풍기냐 하면은 사악한 사탄이 활동하기가 가장 좋고, 또 사탄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진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아주 흐트러 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격투입니다, 전쟁입니다, 분투입니다, 싸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현상이라 이거죠. 더구나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판을 치고 진리 아닌 진리를 전하고 이걸 흩어져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우리 한국 교회에도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거, 프리칭,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율법주의자라 하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도를 받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걸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믿음에서 떠난 자기만은 또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말하는 이 모든 자들은 전부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외치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활동하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외치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걸 전부 다 가미시키고 흩어져 놓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가르친다 이거죠.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면 복받는다, 이거 차원하고 좀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만 율법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고귀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또 율법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되고 봐야 알고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양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리적 교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천국 말씀, 구원의 말씀이 도대체 무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저 말씀은 하지만은 이것저것 교통정리가 안 돼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본질이 전부 망가져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 속죄로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것은 뭡니까? 이게 구원이라 이거죠. 거룩함을 얻은 이것이 구원이라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을 구원받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선물로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 살리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완전히 담당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나 또한 내가 죽어야 할 것,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참으로 이제는 죄 없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가르치는 자들이나 또 복음이 없는 자들,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 마음이 어두운 자들, 믿음을 떠나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율법주의 자들입니다. 또 기복주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의 말씀을 내가 힘써 그야말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것 등등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만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그 믿음, 진리를 바로 아는 그 믿음은 뭐가 있어?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자유케 합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자,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아야 알고,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져보아야 체험이 있어야 되고,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듣지 못하고 믿는 자들, 받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육, 혼, 영으로 세분화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영혼, 육, 이분서로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육과 혼과 영으로 분명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육과 혼과 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적인 믿음은 이건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혼적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은 완전한 이거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혼적인 믿음은 뭐예요? 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 정신 다 들어가요. 혼적인 믿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혼적인 믿음도 역시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 혼적인 이 믿음, 우리 인간 본래의 그 혼적인 이 믿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믿음도 혼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요.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화인이 맞았어요. 화인이 맞았던 완전히 그야말로 불도장이 지켜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그 마음이 흑암으로 꽉 차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속에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할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마음이 혼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겠죠. 그 혼적인 신앙도 물론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믿음이라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영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이
살지 못하고 여기 깨어 있지 못하고 여기 죽어 있는 상태는 뭡니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김성도 혼이 있어요, 없어요? 김성도 혼이 있잖아요. 김성도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으로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돼요? 혼적인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소수가 아주 약한 겁니다. 영적으로 활짝 열려질 때에